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5일 목요일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생각할 문제,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믿음의 싸움에서 만나게 될 환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에는 환난과 핍박과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되는 까닭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된 연합의 힘을 연합된 힘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탄과 대적할 때 싸우는 힘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열시키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원리를 잊을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하는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별은 우리의 사명이나 연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곧 진리, 연합, 사명은 함께 썩거나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쇠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제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도 환난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4장 12절 지혜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환난이 하나님의 바른 길에 잘못 들었다고 하는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바른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가 하늘 영광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을을 위하여 받는 박해의 복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절정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이요, 이 박해는 하늘에서 우리의 큰 상급을 보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하여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은 정금을 시하지 못하고 찌꺼기만을 사르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은 심지어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예를 욥기서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었으며 성경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와 가족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하며 언제 그 것이 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밟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꿈은 악몽이야 길몽이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현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특성. 진리의 특성은 통일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려 한다면 매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일성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들어오고자 애쓰는 분열은 그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 발전에 무서운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진리의 특성은 연합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됨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관심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명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를 높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누구든 삶의 시련을 경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고난은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배의 진주로 우리에게 되돌려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아픔 속에서라도 어려움 속에서라도 기뻐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